한 주도 낭망치 않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의 기초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능력의 기초.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좀 감동시킵시다. 예수님을 막 감동시켜야 돼요. 아니, 목사님, 감동시키는 게 어려운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감동시키는 것은 아주 쉽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것에 감동을 받을까요? 작은 것에 감동을 받을까요? 목사님, 저는 큰 게 좋은데요. 아니에요. 감동은 어디에서 받느냐? 작은 것에 받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이 감동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더라고요. 작은 것. 어떤 한 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청년은 멋진 뭐를 원한다. 애인을 원한다. 멋진 연인을 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한다. 또 어떤 친구들은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친구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감동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여기를 봐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둘러봐도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감동이 좀 넘치면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할머니가 맨발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맨발로 길을 걸어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청년 커플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겨주는 거야. 근데 신발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가까운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서 또 양말을 사가지고 신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 전 저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저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 가운데 작은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막 돈 많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불러서? 감동이 없으시네. 불러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뭐라 좀 사 먹으라. 용돈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지갑을 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감동을 받으면 뭐가 열리죠?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한테 있잖아요. 막 감동을 받아 막 자식들이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하는 척만 해도 어떻게 돼요? 부모는 막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이야,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한테 감동을 받으면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공부합니다.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좀 감동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TV 광고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느냐?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뭐를 주느냐? 감동을 줘야 돼.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감동을 주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열려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동을 받으면 뭐가 열리느냐? 마음이 쫙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떨어질 때마다 아멘. 떨어질 때마다 아멘. 이쪽만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자, 이쪽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자, 이 가운데. 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감동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복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고 싶으냐? 감동을 받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좀 감동받고 싶어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감동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받고 싶어하고. 근데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놀러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나와야 아니면 열불이 나요. 그렇잖아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좀 우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이 좀 얼굴이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지고, 옆 사람의 얼굴이 좀 밝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밝아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랑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좀 공감함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뭘 받았느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9절 말씀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걸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쫙 돌아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믿음 때문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보실 때도 무엇 때문에 감동받을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내가 막 감동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펙을 보고 너희의 스펙을 보니까 내가 막 감동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외적인 모습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사람과 함께 다니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헤어져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헤어질 때도 위자료를 갖다가 몇십억을 받으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있잖아요. 헤어질 때 몇백억을 위자료를 받아오세요. 감동이 되는 거야. 나도 저런 사람 만나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스펙을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감동받는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막 생각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네가 날 믿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대요. 야,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그래. 야, 네가 나의 능력을 믿어주는구나. 야, 뭐 필요하냐?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여러분 어려워요?
옆 사람 누구든, 야, 어렵냐, 시작.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건널목에 있잖아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고 빨간불이 탁 켜지면.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빨간불이면 딱 쓰고 파란불이면 싹 지나가요. 그 모습을 부모가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그 작은 것을 지키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잘 배웠구나. 참 잘 배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막 감동을 했을까?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사람을 좀 사랑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종이잖아요. 백부장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냐? 종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밭에 나가서 호미로 땅을 막 팠어요. 땅을 막 파다가 호미가 부러졌어. 그러면 우리가 호미한테 아이고 호미야 미안하다. 이게 부러졌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아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워서 이제 팔 때가 됐어요. 딱 팔려고 하는데 주인이 야, 이 닭아, 내가 너를 팔면 어떡하냐? 네가 팔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를 팔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시대의 종들은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도구였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종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받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종을 인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도구로 보고 수단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랑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자,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 백부장은 그 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사랑해요. 근데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지배국이에요. 피지배국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유다 민족을 사랑해서 무엇을 지어줬느냐? 회당도 지어주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이 백부장의 심령 가운데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서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어렵게 다가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 또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람을 좀 목적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도,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본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축제가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맞게 무슨 교회? 한 몸 교회. 원바디 교회다. 여러분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람을 자꾸 등급화시켜요. 등급화. 그러니까 학교 가도 몇 등급이냐 묻잖아요. 너 몇 등급이냐? 몇 등급이냐? 묻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이고, 8등급 같은 인생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아이고, 저 5등급 같은 선생이요. 아니다, 5등급 같은 학생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살겠냐?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년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람을 등급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어떻게 하고 막 고치고, 그렇죠? 몸도 뭐로 만들고 몸짱으로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뭐 올리려고? 등급을 올리려고. 그렇죠? 그래야지 누구 취급하니까? 사람 취급을 하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등급은 올라갔는데 사는 게 왜 삭막합니까? 등급은 올라가는데 왜 살아가는데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1억이고 2억이고 막.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2018년부터 7천 얼마? 7,530원이래. 그거 올렸다고 어떻게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연봉은 몇 억씩 올라가면서도 노동자의 연봉을 올리는 것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박탈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자살로 인도한다라고 해요. 자살로. 몇 년 전에 어떤 과학고 학생회장이 고3인데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점수가 좀 떨어졌어. 유서를 딱 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쪽지를 남겨놓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엄마한테 왜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하죠. 그게 죽을 만큼 죄송합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치관이 뭐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성적이 인생의 순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충남 공주의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학교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있잖아요. 차 안에 타가지고 차를 불질러 버렸어. 근데 용기도 살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인생의 절반이 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까 내 인생의 절반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자?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으로 사랑합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을 사랑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식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잘난 자식을 사랑하는지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2004년도에 독일에 선정한 2004년도의 최악의 낱말이 뭐냐?
2004년도에 사용한 최악의 낱말이 뭐냐? 그것을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딱 지적했느냐? 인적 자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자본으로 보는 사상이에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사상.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사람은 자본입니다.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나 자본 이전에 사람은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가치관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뭐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본문을 보세요. 백부장이 종을 받습니다. 근데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자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면 돼요.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의 이 종의 가치를 능력에서 본 게 아니라 뭐에서 본 거예요? 인격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나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에 뭐 한 몸 깨어보니까 야,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대요. 물론 잘 보세요. 얼짱도 그 다음에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상품 가치가 높은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백부장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인격 자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막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누구 닮았으니까? 나 닮았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았어요? 저 안 닮았어요, 목사님.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나 닮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거? 좋은 점을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야, 이 백부장을 보니까 야, 좋은 점을 누굴 쏙 빼닮았느냐? 날 쏙 빼닮았어. 그러니까 널 보니까 감동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점을 쏙 빼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 다음에 아빠, 5살짜리 딸, 오빠. 네 가족이 함께 차를 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딸은 안 다쳤는데 아들이 다친 거예요. 아들이 다쳐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 아들의 피가 희귀한 피야. 흔하지 않는 피예요. 근데 이 아들의 피하고 누구 피가 같으냐? 5살짜리 딸하고 피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었습니다. 딸한테. 야, 사랑하는 딸아. 오빠가 다쳐서 좀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단다. 그래서 네 피를 조금 오빠한테 줘야 되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으니까 이 딸이 5살짜리 딸이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아빠, 그래요. 제가 피를 줄게요. 그래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 아들도 나왔고 이제 딸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딸의 손을 탁 붙잡고 야, 사랑하는 딸아, 오빠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너만 깨면 된단다. 야,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하고 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딸이 그 소리를 듣다가 눈을 지그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왜? 그러니까 피를 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 딸은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왜 오빠한테 너의 피를 줬냐? 한마디 했어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이게 감동이잖아요. 그 오빠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오빠니까 내가 그 오빠를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감동은 나를 목적으로 여길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감동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병들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속썩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느냐? 정말 사람을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느냐? 그 겸손한 믿음을 보고 감동받는데요.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청년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가 오라가라 해야 돼요?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My Lord, 나의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위치로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위치보다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백부장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주제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는 낮아지고. 여러분, 성경의 겸손이 뭐냐? 이런 것이 겸손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겸손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스펙을 자랑해 보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왜? 나도 무엇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설장로님이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좀 교제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설장로님이 아침에 탁 일어나면 주여! 주여라고 외친대. 주여!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여러분, 그게 겸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내가 땀을 흘렸다고 열매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도 그 땀에 보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어떤 삶이 나오느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많아도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여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나여 그러지 말고 제발 뭐 합시다? 주여.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집에 오십니까? 주님 거기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는 게 뭐냐? 주님 거기서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막 감동의 동안으로 빠진 거예요. 막 amazed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azed 막 놀랐다라고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A great faith. 야, 너의 믿음은 막 great,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입니까? 진짜요? 근데 어려워요? 말씀을 안 하시네. 말씀을 하셔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구나. 잘 보세요. 창세기 2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잘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없으면 이 땅에는 뭐가 오지도 않는다? 비도 오지 않고 뭐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슬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라버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비를 안 줄 수 있는 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거를 엘리야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자, 많은 날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다시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줄 것이다.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주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상황이 주는 말을 듣거든요. 그 상황이 자꾸 절망적이야. 그러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어디로 향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선대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진대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감동받으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예민합니다. 상황이 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염려하지 마라.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염려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말씀 믿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말씀 믿고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언제 자빠졌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너는 오늘 누구 밥이다? 내 밥이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도 밥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야 누가 감동받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여러분 남편이 꼴리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꼴리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녀도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언제 천만에요. 하나님의 때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